세상의 작동 방식은 흔히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계약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지향은 아가페, 곧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주는 삶이다라고 기준을 높여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눔이 많지 않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손해고 볼까봐 두려워서 아예 베풀지를 않기도 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미적분 풀어보라는 말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축복의 말씀들과 함께 받지 못할 것을 알고 나눠주라는 아가페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임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섬김과 나눔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 줄 거래요. 근데 받는 그 액수가 훨씬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셨어요. 우리가 주면 give, 그러면 돌려줄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과감하게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갑을 열 용기를 가져보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은 take and give예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 남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하지. 그렇게 서로 안 놓치려고 하다가 그 물건이 찢어지고 상하고 아무도 그 음식이 상할 때까지 서로 들고 접시를 내려놓지 않고 또 심지어 접시가 깨져 버리는 경우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주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혹 돌려주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지는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후히 되어 눌러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요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give,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등장해요. 요단 동편에 정착한 2와 2분의 1지파 중에 아마도 므낫세 라인으로 추측됩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 집안의 사람들이 아마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조상인 것처럼 저는 평가가 되는데요. 어쨌든 12지파의 한 소속원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줘야 할 때 줄 모르는 얌체족들이었어요. 12지파가 베푸는 혜택은 누리되 공동체를 위한 일에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분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냐민 지파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회개하지 않고 나머지 11지파와 죽기를 각오하고 대적합니다. 초반에는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했죠. 근데 결국은 나머지 11지파에게 당하고 밀리고 거의 남자들 씨가 마를 지경으로 위기에 처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미스바에서 엽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어떡하냐? 방책을 내보자 하여 온 이스라엘이 모여요. 미스바에서. 근데 그때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야베스 족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족을 여호와 앞에 다시 성결하게 하기 위한 내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내전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위한 총회 자리, 브레인스토밍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기적인 분파 문제아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요.
형제의 아픔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나몰라라 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지금 막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채찍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암몬 족속들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선전포고가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1장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매들의 눈물을 얌체같이 모른 척하고 나만, 내 가족만 살면 유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먼저 주고 용서하고 헤아리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등장하죠. 나하스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스산하죠. 뱀 같은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한판 붙어서 자국의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12지파를 한 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을 만만한 경계인들을 건드리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은 것 같아요. 국경지대에 사는 만만한 지역민들, 이스라엘 안에서 존중 못 받는 천덕꾸러기들을 시범 케이스로 툭툭 건드려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저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연대의식이 있는지, 전투력은 어떤지 이렇게 타진해보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말 뱀왕 나하스답죠. 암몬 군대가 갑자기 그들의 고을 앞에 진을 칩니다. 두려워진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와서 협상을 하려 합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갑자기?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언약합시다. 우리가 당신한테 조공을 바칠 테니 전쟁만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코웃음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너희 눈을 빼면 언약해 주겠다는 것은 눈을 빼고 나서는 평화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너희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겠다. 절대 평화 협상 없다. 타협 없다. 너희 야베스 족속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시작을 하겠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평화 협상하러 갔다가 결렬되자 벌벌벌벌 떨면서 작전을 바꿔요. 그러면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으면 그때는 삶아 드시든 구워 잡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사람들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입니까? 적들과 협상하면서 자기가 가진 패를 다 꺼내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을 정말 벌고 싶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원군을 보내고 싶으면 무슨 핑계라도 될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원군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일 7일 후에도 원군이 안 오면 그때는 당신들이 오른 눈을 뽑든 왼 눈을 뽑든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정말 이스라엘의 참 미운 털, 아픈 손가락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이기적인 분파도 자기 백성이니까 감싸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뱀 같은 왕 나하스를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이 오만해지면 반드시 오판하게 되거든요. 실수하게 되거든요. 나하스가 대답하죠. 그래? 한번 모아봐. 너희가 얼마나 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크게 전쟁을 벌여볼까? 우리 암몬과 너희 이스라엘에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새로 세워졌다는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실력이나 한번 보자고. 외교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야베스 장로들이 거의 울면서 사울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야의 모든 백성들도 이 나하스가 보낸 전가를 듣고 두려워 떨며 울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 전가를 받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5절 재밌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 12지파의 리더가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겸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내가 왕이 되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정치학 서적도 좀 보고 병서도 좀 공부하고 칼싸움 연습이나 하고 말도 좀 타고 왕이 될 준비를 해야지. 애시당초 이런 농사일은 내 격에 어울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사울은 무슨 마음으로 왕인데 소를 몰고 있었을까요? 아마 추측해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다고? 진짜 부담스럽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해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한테 왕궁이 있나? 상비군이 있나? 신하들이 있나? 기름 부음 받았을 뿐이지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잖아.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까지, 정식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일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왕 사명을 받으시는데 거룩하고 좀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밭에서 소를 몰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헛물 켜시면 안 됩니다. 거드름 피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원대한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 이상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사울왕처럼 소를 몰고 계셔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되 건성건성하지 말고 내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셔야 되고, 직장인도 월급 받을 만큼만,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요즘 사람들 답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야근 특근해도 입도 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속 시원하게 일하는구나, 다음에도 일을 맡길 정도로, 이직한다 그러면 바지가랑이 붙잡을 정도로 책임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 사람들도 주목해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다가 왕으로 발탁됐잖아요. 엘리사도 결이 소를 끌고 오늘 사울왕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의 성령의 갑절의 음사를 받고 놀라운 사역의 다음 바통을 이어받잖아요. 사실 집중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놀고 먹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부르신 적이 없어요. 때로 비천한 직업을 택하고 때로 남들한테 비난받는 세리를 택했을지언정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맡겨주신 작은 일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를 들어 더 큰 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음 직분을 기대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가 한 주의 중반 수요일이죠. 지치고 피곤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때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태어났나 한숨이 지어지십니까? 근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가 내 사역의 자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이 내가 열매 맺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도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더 큰 일, 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밭갈던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령께서 크게 감동시키십니다. 그한테 거룩한 분노를 부어주세요. 6절과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은 그 감정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거룩하거나 죄된 감정이 아닌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성적인 욕망 무조건 죄고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내 배우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일이에요. 그걸 기록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 욕망이 담장을 넘어가니까 죄가 되고 욕망이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분노는 무조건 나쁩니까? 천만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오늘 느끼는 이 사울의 분노는 개인의 분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내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기록하셨잖아요. 감히 우리 민족을 건드려? 어설픈 민족주의 애국심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블레셋을 치실 때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바로 그 분노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부음받았던 그 거룩한 분노예요. 민족을 살리는 분노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거룩한 분노를 부어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절제하여야 될 악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각성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권력 앞에 떠는 것들은 다 불신앙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감정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 우리를 정당한 싸움에 참전시키는 거룩한 공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세상을. 암몬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못 이길 것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보이는 힘 앞에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사울의 영에 임하시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반전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죠. 방금까지 자신이 몰고 오던 한 겨리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택배 상자에 담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재산도 당신들의 집안도 이 소처럼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참전하시오.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쪼개진 소를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동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겁니다. 세상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두려움, 이 공포감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용사로 만드는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만만해서가 아니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보다 훨씬 크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몬 왕 나하스의 겁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함으로써 한 사람같이 나왔어요. 한 사람같이. 병역 면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의 30만 명, 유다 지파가 3만 명, 도합 33만 명의 상비군이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이는 사울 왕이 최초로 소집한 병력들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과 8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번영 속에서 전쟁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적은 아마 5천년 역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늘 반복되죠. 만약 우리나라에 미래에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뒷짐지시면 안 돼요. 바로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다시 쟁기를 잡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의 위기를 외면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의 위기 있음을 명심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반드시 사수해낼 줄 아는,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자, 12지파가 기대도 별로 안 했는데 자신들을 위해 한다름에 싸우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동족의 아픔과 고민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졌을까요? 그러나 사울 왕과 12지파는 형제의 잘잘못을 적들 앞에서 들추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담대하게 싸움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아마 암몬 왕한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습이고 엄청난 양의 병력이었을 거예요. 날이 더워질 때쯤, 그러니까 12시, 1시가 지날 때쯤에 돼서 보니까 사울이 예언한 것처럼 이미 암몬 군대는 다 박살이 나고 다 흩어졌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고 11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같이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대적 암몬 군대를 치시고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쪼개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든든히 세워주셨고 12지파를 주변국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12지파가 싸우지 않고 허물을 돕고 한마음 한뜻으로 적과 싸울 때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고 거기서 영생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상대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끌을 뽑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불쌍한 길르앗 야베스 같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같이 되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한 사람같이 나올 적에 마귀의 세력은 두려워 떨며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흩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말 사악하고 정말 집요한 존재죠. 그래서 이 철저한 패배 뒤에도 플랜 B를 가지고 사울 개인에게 영적으로 접근합니다.
큰 전쟁에서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대패를 당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할 법도 한 초대왕 사울을 부추겨서 똘똘 뭉친 12지파를 다시 와해시키려고 악한 술수를 쓰는데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민족이 하나 되어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사울 왕 얕잡아보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라고 마귀가 덫을 놓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걸 덥석 물어버리면 잔칫날이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민족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된 날이 반역자를 처단하는 사형 집행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 녀석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 뒤통수에다 대고 들으라는 식으로. 저 부잣집 도련님이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잘생기고 키 크면 왕 하나? 무슨 연예인 콘테스트인가? 나는 저런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네. 이런 험담을 대놓고 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사울왕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겠죠. 그걸 빌미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어이 사울, 축하하네. 이거 다 네 공로인 거 알지? 근데 있잖아, 얼마 전까지 너를 무시하던 그 불량배 녀석들 오늘 싹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라가 잘 되려면 기강이 서야 되는데 왕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한 녀석들 죽여서 일벌백계 하시지. 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나라가 되는 거야. 오늘 처단해버려. 본때를 보여줘. 너한테는 그럴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어. 마귀가 던진 유혹은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사울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럴 정치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울은 이 더러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을 교만하게 부추겨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을 슬픈 날로 바꾸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3절은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 딴 사람으로 바꿔버리신다고요. 사울이 한 말은 성령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이에요. 오늘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적들을 두렵게 하시려고 대적 암몬을 쳐 부숴 큰 승리를 주신 거야. 그리고 불쌍한 길르앗 야베스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거야. 근데 이 복된 날에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 몇 명 잡아서 죽이는 게 합당한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시게.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왕입니까? 얼마나 합당한 언어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족족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은 사무엘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은요, 광야 2세대가 요단 서편으로 진격하여 처음 묵었던 캠프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한 지파의 열애도 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났음을 징표하는 그 12개의 기념석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새롭게 할례를 받고 너희의 수치가 물러갔다, 너희의 긍지가 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를 세우신 그 멋진 공간이 길갈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긍지가 다시 솟아나는 그곳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의 특성은 뭡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배를 하러 온 그 사람과 친지들이 다 제사된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 뛰며 잔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자매 잔치상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아버지 생신 잔치상에 모여든 모든 형제들이 웃고 떠드는 잔치상이에요. 그 형제들이 우애가 깊은 것을 보고 아버지가 더 기뻐 웃으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길갈에서 사무엘이 드린 제사가 바로 형제가 똘똘 뭉쳐서 약한 형제를 지켜주고 대적과 싸워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상, 곧 나라가 새로워진 화목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가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유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먼저 바쳐지셨기 때문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화목해 하라는 명령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미 구약에서 길갈에서 새롭게 된 나라 사무엘과 사울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던 그 나라에서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언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냥 부잣집 도련님 사울이 갑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톡톡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너무나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원수 마귀의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그 덫에 걸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리더 한 명이 세워지자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사울 한 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이 되자 길갈에서 나라 전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됩니까? 특정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됩니까? 남의 교회가 온전해지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가 사울왕처럼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의 원동력이 바뀌어 길갈에서 새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가 성령 충만하시면 나라가 반드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님, 우리를 통해 교회와 나라도 새롭게 하여 주실 성령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겠사오니 우리를 들어 쓰셔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12지파 12교회가 똘똘 뭉쳐서 암몬 왕 나하스와 싸워 이기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역사가 오늘 2026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